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면서 삶에 지치거나 세상 일에 빠져서 주님을 저버린 자 되었을까 두렵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려서 열게 하시고 세상 죄를 이기려는 저희들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인성교회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참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약한 자들한테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한 자들한테 저희들이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양 드리십니다. 개회 찬양 1장 개회 찬양 드리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세교동문 6번입니다. 세교동문 6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세교동문 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왕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들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6절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모두들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머니날, 어버이날,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정, 자녀, 부부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 뭐 이런 주제를 하기보다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 구성원들, 즉 나 자신이 과연 믿음이 제대로 돼 있나, 그것부터 따져야 되겠다. 막연하게 가정, 뭐 자식, 뭐 부부관계 이런 그 너무 넓은 그런 주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그 진실된 그 근본에 대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나 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이에요. 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믿음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알고 있고 저장해 두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신비로운 그 영적인 존재의 가치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바탕이에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저장해둔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제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실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이 같이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뭘 믿느냐? 과연 내가 누구를 믿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지식적인 그런 추상적인 영적인 지식으로 이 머릿속에서 딱 끝나버리면 안 돼요. 파헤쳐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다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은 부처 믿고, 유교, 공자 믿고, 미신, 동물, 식물, 수많은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많은 영들이. 무신교자들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뭐예요? 돈에 미치거나, 권력에 아주 그냥 미치거나, 명예, 지식,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함, 무신론자들도 은연중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버스 탈 때도 그렇고,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어떤 자그마한 그 믿음의 존재 의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고 행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아플 때, 사고 당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 어떤 모임이나 어떤 신앙적인 할 때, 그런 거 다 자기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일일이 다 이게 독이 들어있나 의심해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야 이거 땅이 꺼지거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의심합니까? 아니잖아요. 땅이 안 꺼지고 하늘이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안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다움, 즉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안 꺼지는 땅이나 안 무너져버리는 하늘, 이런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둡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이 자연현상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하고 39절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안다 그랬어요, 나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이게 말이 뭐예요? 나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주변의 모든 자연현상,
천재지변, 지진, 뭐 폭풍, 뭐 벼락, 뭐 이런 거를 그런 것까지도 다 만들어내신 그 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믿음이라, 믿음의 관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누구의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7 아들이 있는 집에 한 여인이 그 7 아들 제일 장남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장남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형사취수라고 그러죠, 한자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두개인들 사는 그 세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이 죽으니까 둘째가 형수한테 장가들었어요. 둘째도 자식이 없이 또 죽어요. 그렇게 7 아들이 모두 한 여인한테 장가를 가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7명이 다 남편이고 한 여인, 한 아내인데 부활한다. 다 죽고 부활해서 그때는 누구 아내가 되어 있는 거냐? 그거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29절하고 30절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부활할 때는 장가라는 개념도 없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냥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똑같아진다 너희들은. 내 무슨 장가고 시집이냐.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관계, 모든 영적인 그 원리들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이해해놓고선 거기서 막 혼자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면 딱 응답해 주시고 딱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냥 확 들려주든지 환상으로 막 보여주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든지 그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영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네. 그러면 실망하죠. 좌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네. 그럼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말씀.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뭐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진정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활동하면서 이 믿음이 힘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응답도 없는 기도만 계속 해야 한다고 믿음의 힘이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내 믿음은 실천을 해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정말 태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내가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만 계속 평생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로 의미도 없다 그래요.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표현이 되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 굶어 죽지 않게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응답의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걸 그냥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응답이 내 앞에서 기적이 안 펼쳐진다고 응답 없는 기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하고 틀려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우리 시간으로 너무나 멀리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감사함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들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믿음으로 주 안에서 그냥 행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실천. 그냥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그 어린애가 가져온 그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정말 하잘것없는 것도 진짜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신뢰를 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과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돼. 말씀을 마칩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천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렇지만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만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로서 구하는 모든 것이 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그렇지만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만이 힘임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새 찬송가 559장, 새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의 힘임을 굳게 믿는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뉴욕 나인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